한가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추석이라는 이 시공간은 어, 한 해의 모든 노고의 보답의 계절임과 동시에 어, 사실은 또한 걱정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대했던 만큼 수확이 없거나 또 수확한 양식을 빚갚거나 하면은 그 다음에 봄이 올 때까지 과연 이 열매로 이어져 나갈까? 그래서 이 수심이 하다 할 때 그 근심 수자가 가을 추자 밑에 마음 심자입니다. 그런 계절이죠.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100세 살아봤자 36,000일이에요. 그러면은 근심 속에 있지 않으면은 질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살면서 사랑해도 모자라는데 그냥 치고받고 아웅다웅 싸우는 게 그 모습이 참으로 가련하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합니다. 짧은 인생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라는데 미워할 새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제 인생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짧은 인생 사는데 사랑해도 모자랄 인생, 사랑에 올인하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도 모자랄 판인 인생, 거기다가 어찌 미움을 박아놓겠느냐. 그 생각하면은 조금 손해보는 일을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죠? M세대는 어떤 세대고 Z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전도사님 맞죠? Z세대입니까? 어떤 세대입니까? 저랑은 다르겠죠? 저희 자녀들 보면은 역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핸드폰만 손에 들면 거의 무소부능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의 세계가 모호해집니다. 제 인상 중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런 세상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가상세계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일단요. 나중에 이 캐릭터가 가상세계와 진실세계를 넘나들면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활동을 할지 저는 아마 내다보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카카오톡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그 세상에 살 때는 카카오톡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처럼요. 그러면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과연 뭐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까? 지극히 개인주의고 지극히 개성화되어 있고 지극히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모든 우리의 전자 흔적이잖아요. 그 빅데이터가 우리가 쇼핑을 하든 뭐를 결제를 하든 모든 전자 흔적이 지울래야 지울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감시와 통제 속에 남는 이러한 자유롭고 투명해 보이지만은 투명한 감옥 속에 또한 갇히는 이런 세대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화두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고사성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단학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생소하시죠?
한단은 도시 이름입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하남성에 한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고도성이죠. 춘추 전국시대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이 한단이 조나라 도성이었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그렇게 우아하고 멋지답니다. 그래서 조나라의 어떤 청년이, 연나라의 어떤 청년이 조나라 사람들의 그 우아한 발걸음을 배우기 위해서 천리길 안 하고 한단성에 왔습니다. 그래서 조나라 사람 뒤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배웁니다. 걸음걸이를 흉내냅니다. 근데 한참 동안 배웠지만 조나라 사람들의 발걸음은 못 배웠고, 자기가 연나라에서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연나라의 발걸음마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 청년은 기어서 연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장자추수라는 고전에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이 영적 화두를 이끌기 위해서 제가 이 고사성어를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을 본받다가는 그리스도인의 보폭마저 잃어버려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은 걸을 수도 없는, 어쩌면은 길 수도 없는, 그냥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유튜브 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 듣는 거에만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그런 안전뱅이 신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단지 그냥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저버린 영성 없는 흑암의 시대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 뒤에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하며 무엇을 바라봐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영적 삶을 꼴져 가야 할지, 그 지침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랑말랑한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처럼, 뼈다귀처럼, 가시 넝쿨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딱딱하면서 뾰족한 존재가 되지 말자고 늘 스스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마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말씨,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몸까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몸이 굉장히 뻣뻣해요. 그런 몸까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70인생 살든 80인생 살든 이는 빠져도요, 여러분 혀 빠지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강한 것은 말랑말랑한 것을 못 이깁니다. 태풍 찬투가 지금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굉장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몰고 가면은요, 아름지기 나무도 뿌리채 뽑힐 수 있습니다. 전봇대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말랑말랑한 잔디는 흔들림은 있어도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력의 상징이 뭘까요? 갓난아기 보세요. 얼마나 말랑말랑합니까? 그렇죠? 말랑말랑하니까 그 좁은 산도도 뚫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가깝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몸이 뻣뻣해지고 굳어진다는 거죠. 탄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에 확고한 사람이지만 원칙에 확고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변화에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는 유대인 속에 가면 유대인처럼, 히브리 속에 가면 히브리인처럼, 그리스인 속에 가면 그리스인 사람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얼마나 변덕스럽게 느껴집니까? 근데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그 어떤 그릇에 들어가도 그 형체와는 같이 하지만은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물은 물입니다. 원칙에 굳건한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갓난 아기와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질 인자죠. 그래서 제가 중풍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른쪽이 마비가 왔어요. 그러면은 감각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침을 놔도 아픈 줄 몰라요. 그렇죠? 상처 나도 아픈 줄 모릅니다. 왜요?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러한 병증을 한의학에서는 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 놓고 부항 뜨고 뜸 놓고 뭐 추나 여러 가지 요법은요, 그 생명 감각을 잃어버린 몸의 반쪽의 감각을 다시 되찾아주는 요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의 의술을 인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의 감각을 되찾아주는 의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의원이시고 가장 위대한 인술을 베풀고 가신 분입니다. 왜요? 아무도 깨워줄 수 없는 우리 양심의 마비와 우리의 생명의 감각을 다시 되찾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아프면은 영문 모르게 내가 아픈 겁니다. 예전에는 누구 상처 줘도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걸 전혀 눈치 못 채고 나는 그냥 여전히 그냥 먹고 마시고 잘 사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상처 주고 나면은 오히려 상처 준 내가 더 미안하고 더 아파서 사과 안 하면은, 화해 안 하면은 내가 아파서 못 견디는 그러한 말랑말랑하고 여리고 깨어있는 생명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이 세상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잘 갖춰도 절대 살려낼 수 없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마음으로 족합니다. 그 마음 하나로 이 세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사단을 닮아간다는 거죠. 중국의 어떤 도시에 실화입니다. 아버지가 9살 난, 이제 중국은 이제 산하 제한 정책 쓰니까
대부분 가정은 애가 하나죠. 그래서 아들 녀석이 9살인데 아버지 마음이 자꾸 의구심이 생겨요. 왜냐면은 자기 닮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 닮은 구석을 못 찾겠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저를 안 닮을 수도 있잖아요. 외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를 안 닮은 것까지 저는 용인하지만 옆집 아저씨 닮아가는 것은 용인 못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점점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로 살아온 이 남자가 DNA 검사를 하니까 결론은 뻔한 겁니다. 자기와 아무런 생물학적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따지니까 아내가 이실직고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파탄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우리의 DNA,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버지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변화, 존재의 변화, 어쩌면 뼛속까지의 그 변화, 이 변화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져야 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까지 도달해야 진정한 깨달음은 우리 몸에서 꼽히게 됩니다. 알긴 아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몸에서 꼽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행일치고 신행일치인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 없이 행하려고 하니까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야 되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안 됩니다. 왜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니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금까지 알아온 알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아느냐 모르느냐 가까우냐 뭐냐 상관없이 우리는 뭐예요? 한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벌써 누나는 계셨습니다. 제가 원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동생이 태어났을 때는 벌써 형 누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부모를 뒀으니까요. 한 아버지를 두니까 천하생명은 다 나의 형제자매고 나의 골육이라는 것입니다. 골육이요. 그러면 저의 깨달음은 뭐냐면은 이분들한테 나의 형제들한테 잘은 못해줘도 못되게는 굴지 말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좋아하는 거는 못해줘도 적어도 그들이 싫어하는 거는 하지 말자입니다. 그게 저의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도달한 저의 지식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서두에 고백했던 것처럼 짧은 인생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찌 미워할 틈이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렇죠? 변화된 삶, 그 변화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저의 변화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요, 저의 또 다른 나인 아내예요. 저의 또 다른 분신인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영락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저의 50몇 년 인생의 가장 좋은 면만 30분 동안 보이고 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은요, 저의 흠집을 찾을래 볼래야 기회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보려면 기회도 없습니다.
근데 가족은 매일 같이 삽니다. 한 번은 미래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미래야, 네 눈에는 아빠가 목사로 보이니 아빠로 보이니? 그랬더니 당연히 아빠지. 왜? 그랬더니 아빠는 집에만 오면은 팬티바람에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하잖아.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의 변화는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 삶 속에서 저의 변화를 가장 잘 느끼고 또한 저의 변화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은 저와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변화는 가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빛을 발하고 그 변화는 틀림없이 내 몸에서 꽃피고 내 삶에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랍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내 뼛속까지 내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살면서 감사하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 살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 그냥 불평, 원망, 우울해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세상과 씨름하고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어두움과 싸우지 마십시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길 가다가 이제 풍선맨 있죠. 뭐 이렇게 가게 같은 이제 풍선맨 있잖아요. 풍선맨을 안 쓰러지려게 붙잡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풍선맨이 서 있는 이유가 뭐죠? 끊임없이 바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저의 그 모난 삶, 모난 존재를 그냥 일으켜 세우려고 그냥 율법으로, 극기의 마음으로, 결심으로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꼭두각시예요. 생명의 어떤 그런 자유와 그런 자각과 또 이런 자유를 못 찾은 사람이죠. 자기 주체성을 못 찾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발음이 내 안에서 늘 충만하게 들어오게 한다면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충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만하다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선맨이 좀 구멍이 뚫리고 여기서 바람 쐬도 상관없습니다. 그 새는 것보다 뭐가 많이 들어오면 됩니까? 말씀이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흠이 있고 틈이 있고 모자랄지라도, 늘 그냥 하나님 떠나면 주저앉고 쓰러지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뚫려있다면,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가을 하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비워주십시오. 채워주지 말고 비워주세요. 하면은 하고 메아리 칠 수 있는 그 하면은 울림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악기의 몸통은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메아리 치지 못하죠? 왜 우주의 섭리가 나의 심장을 고동치게 못하죠? 내 것으로 너무 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요, 이게 우리 기도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계신다면 그 나머지는 다 중언부언이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의 아버지신데.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가장 잘 튜닝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악기도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반드시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튜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악보를 연주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튜닝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할지 기다려보시고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깨달음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튜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 준비된 상태로 이제는 이 세파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런 청신함과 깨끗함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큰 구경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 영문을 좀 가르쳐 다오.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성의, 뜻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수신, 제가입니다. 가정에서 다듬어지고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에서 또 내 마음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한 삶을 살면은 그때 우리가 내면에 하나님과 열려있고 뚫려있는 내 성의 단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우리 선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전하는 치국 평천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 외왕이라고 합니다. 내성 외왕.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경전에서 가르쳤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닫고 우리 가정을 잘 닫고 그렇게 내면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채운 사람이, 그런 생명이 그냥 이 세파 속에서 걸어만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와 하고 주목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영문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은 마치 왕의 존엄과 왕의 위엄과 왕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게 단순히 소극적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에 물들까 봐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아니함은 바로 내면에 그리스도의 왕국, 성령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는 그 누구도 왕의 발걸음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저의 깨달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험악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벽을 쌓고
우리끼리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호흡호흡마다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채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자녀된 그 존엄과 위엄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러한 존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에 마치 위엄과 존엄을 가지고 나가는 왕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자가 없음을 깨닫고 그런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급한 사정을, 건강의 사정을 인해서 또 치료가 필요한 우리 한 교수님에게 주님 성령의 능력이 입혀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